오늘 말씀은 본문에서 봤듯이 욥의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곧 나의 의예요. 의란 뭐예요? 의란 정의. 나의 옳고 그름에, 나의 옳음에 대해서 과연 나는 세상 것에 대한 옳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욥처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 욥이 의에 대해서, 자기 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동안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천사, 타락한 천사,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세상과 저렇게 번영한 욥이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욥은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재산과 아들, 딸, 자식들을 모두 잃고 지금 큰 고난에 빠져 있는데, 그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세상적인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책망을 합니다. 너 세상적인 주인이라 너 벌 받은 거야 하며 책망을 합니다. 첫째 친구 엘리바스는 인간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완전한 행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죄 없이 망한 자 없고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없는 것처럼 욥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도 욥의 죄 때문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두 번째 친구 소발도 스스로 슬기로운 자라고 여기며 욥의 어리석은 악인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인의 형통함은 잠시 동안 지나가는 꿈 같은 것이며 후손에게까지 이어지지 못함은 물론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재앙을 받아 똥처럼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욥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 빌닷은 계속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욥에게 간접적인 책망을 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심으로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없다고 말하며, 따라서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항변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욥, 너 역시도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었어 하는 것입니다. 빌닷 또한 욥의 고난이 죄 때문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욥을 세상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향하여 욥은 내 자신의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라,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자신의 의를 놓지 않는다고 친구들에게 강하게 대적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친구들과 대적하는지 한번 욥의 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의 의는 세상적으로 얼마만큼 대적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오늘 욥의 의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시고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하고 6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친구들의 변론에 대한 욥의 최종적인 반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예를 들어서
자신을 불의하지 않으며 순전함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므로 의를 지킬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대적자들은 불의한 자들이므로 환난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합니다. 세상 친구들한테 저주를 합니다. 악인들은 뭐라고? 악인들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그 예배한 것은 의인에게 돌아가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내쫓길 것이라고 악인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자, 욥의 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째, 나의 의의 근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의가 뭡니까? 선, 세상적인 선, 그 선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으로 가리켜 맹세하노니,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그 뜻이 뭐냐? 나의 권리를 박탈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을 쓰라리게 하신 전능하신 분께서 살아계시는 한이라는 뜻입니다. 내 의를 다 뺏어가신,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내 재산과 내 자식과 모든 것을 뺏어갔지만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내 영을 쓰라리게 하신 전능하신 분께서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3절에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에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의 숨이 바로 내 코앞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그런 한, 하나님이 내 코앞에 있는 한, 결코 나는 욥은 내 입술이 불의를 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쾌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뜻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욥은 단정을 합니다. 단정,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결단코 너희들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너 죄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해도 나는 그렇지 않다. 죽기까지 나의 흠없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곧 욥은 나는 여태까지 진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왔다. 내 믿음은 진짜 하나님의 의다. 너희 끝까지 봐라. 너희가 내가 세상적으로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욕심과 모든 것이 죄 있다 함으로 책망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내 마음속에 내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의를 절대 놓지 않고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아니라. 그럴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의를 놓지 않을 때 내 일평생 세상은 나를 책망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인 의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세상 유혹이 많죠. 나는 선한 것처럼 하지만 그 자체가 악한 것임을 알아야 한 것입니다. 또 나의 악함이 더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의 아버지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간증의 아버지는 딸을 폭행도 하고
딸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래서 딸이 우울증을 걸리고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데, 세상적으로 했으면은 그렇게 끝났을 인생인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 딸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됨으로써 아버지의 그 고난이 나를 살리는 고난이었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은 그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그 아버지를 평생 아버지라 부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딸은 그 악행을 해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의로 볼 때는 진짜 국률한 것입니다. 오히려 딸을 위한 그 악역을 해주는 그 아버지가 긍휼하고 불쌍하고 측은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한테 악역을 하고 있습니까? 또 악역을 했습니까? 나에게 악역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줬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신의 의를 뺏으시고 영혼을 괴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이기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 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불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앞으로 죽기 전에는 순전함을 버리지 않고 의를 굳게 잡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잡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붙들고 가는 그런 삶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악과 대적해야 합니다. 세상과 대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대적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의 적은 악인처럼 나의 적대자는 불의한 자처럼 되리라. 불의한 자. 의롭지 못하고 세상에 불의한 자처럼 될 것이다. 나의 적 악인들은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여기서 사곡한 자, 불경한 자, 악한 자. 악한 자가 재산을 많이 얻었고 많이 한들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빼내 가버리면 그만인 것을. 악하게 재산 많이 모아가지고 재산만 쌓고 있으면 뭐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빼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 너무도 많이 보고 있어요. 유명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명인들 큰 많은 돈 모았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뉴스에 나와요. 떠났다고.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을 때는 그냥 세상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돈, 그 재산 아무 쓸데없이 그냥 갖고만 있다가 하루아침에 떠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9절에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어찌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재앙이 그때 닥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악한 자들, 악한 자들, 악행을 하고 사람들이 목숨이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에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분께 하나님께 그의 즐거움이 되겠는가? 그가 계속하여 하나님을 부르겠는가? 악한 자들, 재산 많고 악한 자들, 그때 고난이 올 때 그때만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봐주면 그냥 그때만 넘어가면 끝이야. 또 부르겠느냐? 오늘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욥이 지금 우리 사는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 역시도 지금 가슴이 많이 찔립니다. 나의 악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욥이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자기 친구들 3명이 와서 자기를 세상 것처럼 너도 악인이다 하고 책망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나는 아니다. 너희하고 틀리다. 불의한 너희들 같지 않다. 너희는 불의한 자, 악한 자가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해. 세상 악인들과 대적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모든 우리 삶 자체가 세상 유혹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의 욕심, 또 권력의 욕심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 속에서도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악인들 세상이 돼서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될지 진짜 혼란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악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의를 지키는 삶이 되려면 악과 대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나의 의를 불의하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불의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악인과 같은 불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악인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악인들과 똑같이 악을, 불의를 저지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항상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불의 속에 살다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런 삶이 되어야 깨끗이 씻어주는 삶이 되어야 그때 정의로운 의로운 하나님과 함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롭게 사는 방법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의를 지키려면 악인의 운명을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과연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다지면서 살려면은 악인들의 운명,
악인들의 결말은 무엇인가를 알면은 아, 나는 저렇게 안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갈 것이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운명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악의 운명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너희들도 보았잖아. 어찌 헛된 생각에 빠져들어 있어.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이것이 악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받을 운명이요, 남복한 자들이 전능하신 분에게 받을 상속 재산일세 하고 욥이 친구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이 번성하여 뭐라고요? 받을 재산이래. 어떤 재산? 자, 뒤에 나옵니다.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자식들이 많이 낳고 악한 악인들은 자식들이 번성이 돼도 그것이 칼을 위함이요, 그 후에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무슨 말이냐? 자식들이 많다 해도 칼에 맞고 세상적인 악의 칼에 맞고 그 후손들은 양식을 배불리 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악인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자, 악인들의 운명은, 그 악인들의 생존자들은 흑사병이나 병에 시달릴 것이고 그의 과부들은 곡도 못할지라.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재산과 아주 훌륭한 의복을 입다 하더라도 악인의 운명은 그렇게 은 흙가루처럼 쌓아 올려도 옷을 흙더미처럼 쌓아둔들 그것이 무슨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재산들이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다. 무죄한 자들이 그 재산을 차지할 것이다 하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라. 그 지은 집은 종의 집이 같고 상직꾼의 초막 같으며. 18절. 그가 지은 집들이, 돈 많은 자, 악한 자들이 악인의 운명에 그가 지은 그 화려한 집들은 존벌레가 존먹는 집이 될 것이고 파수꾼들이 만든 초막처럼 될 거라는 거죠. 그 화려한 집들이 다 무너지고 초막이 될 것이다.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돈 많은 자들이 누웠지만 조상에게로 돌아가지도 못한대. 그 많은 불의로 모은 재산들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부자로 잠자리에 들지만 그것이 마지막 눈을 뜨면 이미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악인의 운명. 우리 그런 거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응? 부자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하루아침에 눈 뜨면은 하나님 앞이 그 재산 아무 필요 없이 재산 다 쌓아놓고 그냥 떠나. 마지막 눈 뜨면 이미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는 것밖에 없어요. 두려움의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다. 악인의 운명이 그런 거예요. 공포가 홍수처럼 덮치고 밤에는 폭풍에 휩쓸어 버릴 것이다. 악인들은 재산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항상 불안해. 누가 네 재산을 훔쳐갈 것인지, 폭풍이 불어서 홍수가 나서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항상 걱정이에요.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 그 처소에 몰아내리라.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새바람이 그를 불어 올리니 세상적으로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어서
그는 사라져 갈 것이다. 세상에 어떤 바람들이 그 쌓아둔 재산이나 건물이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불어서 없애버리겠다. 새바람이 그 자리에서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운명이 결과적으로 자기가 삶 자체에 세웠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람만 불면은 하나님의 바람만 살짝만 불어도 싹 없어질 그런 운명인 것을 싹 날려버릴 것을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고 소신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결국은 운명은 하나님의 악인은 아끼지 않으신다. 우리 의인들을 아끼신 하나님이 의인들을 아낀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의 운명을 과연 오늘 들은 이 악인의 운명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작은 바람만 불면은 없어질 것들을 불안하고 그것을 붙들고 세상 것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에 욥은 악인의 운명들이 이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여 손뼉 치면서 휘파람 소리 확 환호하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그 자리에서 다 내쫓긴다는 겁니다. 결국 악인의 결말은 그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다 권력에서도 다 쫓겨나는 우리 그잖아요. 결국은 세상 권력이나 세상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과연 어떤 운명이 될 것인지 봤습니다. 자, 욥은 여기서 악인의 형통 뒤에 받게 될 비참한 재앙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자손은 번성해도 결국 배고프게 되고 칼과 같이 연병과 같은 재앙으로 멸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후손을 위해 예비해둔 은과 의복은 의인이 입고 무죄자가 나눌 것이다. 이처럼 악인이 누리는 영광은 순간적이며 최후의 영광은 의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적으로 재산 많고 권력 따지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안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운명의 마지막은 최후의 영광은 다 의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말씀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욥은 어떤 결단을 하였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자,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리라. 일평생 내 마음은 나를 자책하지 않겠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는 세상 책망하는 우리 새 친구들을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책망을 해도 나는 내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내 일평생 내 마음 나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는가? 재앙이 그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는가? 자, 과연 우리는 우리 환난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부르짖음을 듣겠는가? 나는 과연 내 환난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평소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악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의 후손들은
자성이 번성해도 칼을 위하며 번성하지 못한다고요. 그의 자식들은 많다 해도 칼에 맞고 후손들은 양식에 배불리지 못한다. 자기 자신의 재산은 이 자식들한테까지 후손들한테까지 배불리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의 연병으로 또 악인의 남은 자들은 병으로 묻히고 과부들은 울지 못할 것이요. 그 남편까지 다 잃는 그런 운명을 짓고 생존자들은 병으로 묻히고 악인은 죽은 후에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어떤 평가 받는다 그랬어요? 손뼉 치면서 비수하면서 의인들이 쫓아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